16절부터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8주간 신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진리적인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걸 교리 설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첫째 주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를 원래 교리라는 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부터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부터 이렇게 교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죠. 네. 오늘 여러분 말씀 좀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만 또 이렇게 마음이 오늘 말씀이 좀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즐거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느낌이 좀 어떠세요? 당장 이렇게 말씀에 글로 쓰여진 대로 읽으면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나시는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계시하는 내용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만나시는 첫 만남하는 장면에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았어요. 굉장히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이 극적일 것 같았어요. 말 그대로 극적이긴 한데 너무너무 무서운 지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24절에 보시면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게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으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그 강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모세밖에 안 된다. 아론도 안 돼요. 제사장도 안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 특권을 주신 그 모세가 좀 특별한 인물이죠. 그 모세 말고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으면 사람이 죽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으면 사람이 죽는다.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경고하시면서 또 덧붙인 어디셔널 노트가 뭐냐면은, 그 죽은 사람을 시체를 끌어내려고 손을 잡는 순간 손 잡는 그 사람도 죽는다. 그 경계에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가는 동물들도 다 죽는다. 대기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 만약에 누가 넘어가려고 그러거든, 너희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손을 대어 죽이는 것이 아닌, 동물들이 이제 거기 넘어가면은 손을 대가지고 이 동물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넘어간 동물들이 내가 손을 댄과 동시에 나도 죽게 되니까 그 동물들을 처치할 때 돌로 던져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이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어떤 생명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 떠는 거죠.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요?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경계를 딱 정하시고는 모세 말고는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 있죠. 왜? 다 죽을까 봐요. 하나님 거룩 앞에서.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늘을 보니까 핏빛같이 하늘이 붉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노을 때문에 아름다운 장면이긴 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니까 뭐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죠? 저는 한국에서 그런 거 못 봐가지고 잘 그 석양에 밝은 거 있죠? 밝게 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있는 쪽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밝은 하늘 보는데 사람들 그것만 봐도 만약 이 햇빛이 가려져서 어두운 상태에서 그걸 보면 굉장히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운데 쾅쾅쾅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우레가 치고 흑암이 뒤덮고,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올라올 거라고 걱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단서까지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 상황이 같더라고 하면은 아마 모세가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모세가 떨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분명한 경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 시각적으로 모든 오감을 통해서 다 느끼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양약이 돼야 되고 이게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종의 근원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권에 대한 약속과 그 명령을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이었어. 팥죽 한 그릇에 쓰레기처럼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 약속의 복, 근원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린 사람이었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에서의 행동을 경건하지 않다라는 표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대하지를 않고 에서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삭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 은혜가 그의 잘못된 믿음, 방종의 믿음 하나에 돌파구가 돼가 출발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륜의 그 시대에 그걸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당연하게 돌려야 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두렵고 떨린 마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성경이 신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팥죽 한 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있죠. 하나님의 권위, 영광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과 감사 예배 어떨 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꿔버리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신 줄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서양 욕들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냥 장난삼아 과십으로 처리하는 농담들이 많죠. 여러분 사람만 투명 인간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 투명 인간이 아니지 투명 하나님 취급하고 계셔도 요 옆에 바로 계신데도 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내 행동 다 해버리고 우리 그런 데 익숙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그래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망연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쉽게 이렇게 경홀히 여길 때 생기는 인간의 반응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보통 우리는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인간의 반응으로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보면 하나님의 차원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하고는 객체적으로 저기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려는 많은 학자들이 결국 무신론으로 결론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적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인간론으로 끝나요. 인간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신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는데 결국 신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인간론으로 끝나버려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이렇게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맞는가?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우리 가끔씩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거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의 그 불평처럼 우리 오늘도 그런 불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많은 일들, 그러니까 그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고는 싶은데 이 현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딱 보니까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저곳에 계신데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이해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삿대질하는 그런 것들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 설명은 못하지만 하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를 그렇게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성육신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역사에 대면하게 될 때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처절하게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는가, 그거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홀히 여기다 보면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경홀히 여길 때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침묵과 인내의 때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방종의 기회를 삼기를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자비와 은혜 가운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는 못 참아도 주님은 참잖아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참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주셨던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참으심과 기다려주심을 죄와 방종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영적 긴장을 늦추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주님 요 정도까지는 내가 이제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요런 게 생기면 하나님 요거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요런 게 생겨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은 그렇게 안 놔두시죠.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핏값으로 산 소유들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로 구속한 백성들을 그냥 세상 뜻대로 그냥 예수 믿고도 세상적으로 그냥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시기든 돌이키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면서 자꾸 꼬리 당기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종과 자유의 기회로 그냥 삼아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다려 주시는데 문제는 제가 더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인내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관성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었던 관성의 법칙, 그냥 이때까지 쭉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 그 정도의 생각,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방호벽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 나는 요 이상은 변하지 않겠다 하고 그 딱 선을 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이 요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그 광야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가졌던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쏟아내면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 결국 돌아서야 되는데 돌이키는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오늘 고요하게, 거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용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어떤 또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잘못해서 조금 경홀히 하게 되면 어떤 좀 반응이 생기냐. 뭐 저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물음표인데요. 비일관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탓을 하기를 시작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비일관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도 쓰여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만 또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마음이 그렇게 섭섭하죠.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적잖이 몇 번씩 나오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말이죠. 하나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뭐 변덕이 심하시구나, 생각을 자꾸 돌이키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 혹 이렇게 잘못하면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상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시는 분이십니까? 생각이 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변덕쟁이는 아니세요. 뭐 때문에 바꾸는 것처럼,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신인동형적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 쓰시냐 말이에요. 결국 뒤에 가서 보면은요, 본질상 본성상 전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때는 마음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신 것처럼 죄를 보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셔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를 놓아보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율법을 이거 하면 죽는다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 바뀌세요. 그런데 왜 바뀌시는 듯한 표현을 성경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 안 바뀌시는 분인데도 법을 정해놓고 사랑하라고 가리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제정한 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비일관적이게 보인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여일해야지, 동일해야지. 왜 이렇게 비일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 보이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비일관적인 행동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맞추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맞추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어요? 그 위에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야, 제 문제 해결해라 말씀으로 하셨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몸까지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까? 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말로 뭐 아무것도 못 하셨겠어요? 다 하실 수 있으신 분 아니셨겠어요? 그런 분이 왜 우리 밑에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왜 그 방법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비일관적이다 혹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초월하셔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엑스니힐로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 주신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일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선 넘지 말아야 될 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이거 한 절만 좀 읽어주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죄송합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 바 하였느니라. 그러나 크게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저기 잠깐만요. 여기 저기 영어로 된 거 24절 저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better world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better world. 그 better world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어하고 대비가 되냐면은 19절에 보면은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시면은 저 단어 중에 영어로 좀 보시면은 to them 19절이 아닌가요? No further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어요. No further word 저거 보이십니까? 영어로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언어 플레이인 것 같긴 번역자가 영어로 번역할 때 하나의 뭐 대비를 시켜 언어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유난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시내산 갈 때는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말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No further word.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모세마저도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시내산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시온산.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 시내산이 시온산으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것, better world. 이제 두려워가지고 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진데 왜 그런 참 어려움들도 혹 이렇게 실수같이 생길 수 있느냐? 정말 은혜가 바다와 같이 덮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천지 구속하신 백성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랬던 우리의 위치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더 나은 말씀으로, 더 better word, 하나님 나에게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성소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방울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혹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 그 시체 썩도록 놔두면 안 되니까 방울 달고 줄 달아가지고 혹시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걸 끌어내는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시내산이 지성소, 광야시대의 성막 지성소에 가셨다가 이제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고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 받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내재하십니다. 내재. 광야에 하나님이 그 장막 속으로 들어오신 것도 참 대단한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죄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 우리 마음에 펼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면 날마다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초월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창조적인 거룩한 긴장이 흐르는 그 지성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밤에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 받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찬양하는 지성소의 은혜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